오늘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77주년이 되는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무려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우리 민족은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국가를 뺏기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정신적인 황폐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삶의 피폐함도 극에 달했습니다. 해방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평균 연령은 44세였습니다.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무려 102명, 당시 인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문맹률은 77%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들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달팠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조선인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일본식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쓰지 못하고 우리 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사를 참배해야 됐고요.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에 가면은 한국식민선서라고 해서 아침마다 그 선서를 해야 됐고 천황망세를 외쳐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들의 고도한 정책이 우리를 더더욱 힘들게 했던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반대로 광복을 고대했겠습니까? 일제의 학정이 한창이던 1930년 상록수로 유명한 시인 시문이 해방의 그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도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이 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어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로부터 77년이 흐른 오늘, 저날의 감격은 사실 희미해졌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저 식민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잊을 것은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History repeats itself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얘기지요. 위대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되풀이 되는데 이를 항상 예측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에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철학자요 소설가로 유명한 움베르토 에코 역시 역사는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한 번은 비극의 형태로 다음에는 우스꽝스러운 희극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상이한 형태의 비극들로 계속 반복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패망의 역사는 또 다른 패망을 불러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백성들 사이에 널리 회자됐던 얘기가 있지요.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원래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다시 말해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의 멍에가 어찌 율법뿐이겠습니까?
바울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하고 연계해서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구스에게 서서 다시는 식민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이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심정적인 정리입니다. 한국 갤럽이 흥미있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딘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측하시겠습니다만 1위는 일본이었습니다. 44.1%, 2위는 중국 19.1%였습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식민지 경험이 없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극렬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걸까요? 따지고 보면은 그 원인은 일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는 과거에 자신들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현재 그 피해 상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할린에 강제 이주된 우리 조선인들, 사할린 남부 지역에만 2만 3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실태도 제대로 못 오고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전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군 문제, 이거는 모르쇠로 완전히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1992년부터 무려 30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독도는 자기들의 땅이다. 심지어 다음 세대의 교과서에까지 왜곡된 역사를 이렇게 버젓이 싣고 있는 철면피와 같은 나라입니다. 잊을만 하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망언을 일삼고 있죠. 이런 일본의 태도는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하고는 너무너무 비교가 됩니다. 1970년 12월 7일에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한 그 당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저 장면, 저것이 바로 전범 독일이 피해국들을 위해서 사죄하고 화해를 칭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저 그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독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나치의 만석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배상했습니다. 일례로 1952년 이후에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800억 달러의 배상을 했습니다. 이런 독일하고 비교해보면 일본은 너무너무 비교가 되지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 좋은 감정이다 보니까 일본 하면은 치를 떨고 일본 하면은 절대 그들한테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일본한테 진다는 것은 이걸 있을 수가,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일본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일본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있어요. 지난 정권 때에는 노노재판이라고 해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일본 차가 주유소에 가면은 주유를 못 넣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것은 2018년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이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나온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거나 호혜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토착 외구로 몰아가는 극단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토착 외구가 뭡니까? 바로 토외의 현대식 표현입니다. 토외, 자생적인 친일파, 그런 뜻입니다. 1910년에 대한매일신보에 토외천지라고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에서 토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외놈인 도깨비 같은 자, 나라를 좀 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종, 이렇게 토외를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본을 토외라는 단어 그대로 편드는 사람들은 그 역시 토외로 낙인 찍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일본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우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바셈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것은 유대인들의 순환사를 재현하는 곳입니다. 야드는 기억, 기념 그런 뜻이고 셈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야드바셈.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나의 집 나의 울 안에 그들의 송덕비를 세워주리라. 어떤 아들 딸이 그보다 나은 이름을 남기랴. 나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주리라. 이사야 56장 5절에서 따온 말이 야드바셈입니다. 저곳이 어느 곳입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서 희생당한 600만 명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저 사진은 저 박물관의 맨 마지막 방 모습입니다. 당시 희생당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판명이 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진과 신상을 저런 식으로 전부 정리를 한 것이지요. 눈물 없이 관람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장소입니다. 동시에 저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은 나치 독일의 만행에 가슴이 불타오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 앞에 보면은 비문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당한 아픔은 우리 민족보다도 훨씬 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600만 명의 슬픔을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해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용서는 해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실제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8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조국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년 자기 수입의 몇 퍼센트를 조국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인구로 보면 300대 1도 안 되는 이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거대한 아랍 국가들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민족 순환의 역사를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이 민족의 혼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이 분노와 증오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진정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면은 그건 감정적인 분노에서 나와서 다시는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우리 힘을 길러야 됩니다. 특별히 직접적인 식민지 경험이 없는 세대인 우리들은 이 감정적인 동요보다는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역사적인 사실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세대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일본이 배제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렇게 반성하지 못하는 일본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마음이 필요하고요. 일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지요. 이러한 일본에 대한 심정적인 정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 다들 외부의 강한 적들을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올해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4조 6,112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21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8위입니다. 그리고 종합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두 손 두 발 다 뻗고 자도 되는 겁니까? 옛날에는요,
이민족이나 적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만리장성이죠.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건축물, 가장 위대한 이 군사 방어 공사로 그렇게 지칭이 됩니다. 총 연장선이 6,300km에 달합니다. 조성을 왜 쌓습니까? 북방의 흉노족이나 동북쪽의 여진족 방어역으로 쌓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은 저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다 휩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30m 이상이 되는 방벽을 6,300km에 걸쳐서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는 이민족한테는 도저히 넘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흉노족이나 여진족들은 정말로 넘어오지 못했을까요? 무수하게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이 무너지기라도 했나요? 필요할 때마다 세작이 열어줬어요. 간첩이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외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국방력 튼튼히 하는 거 너무나도 하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무너지는 많은 경우들은 원인이 다른 데 있어요. 밖에 있지 않고 오히려 안에서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여러분, 1975년 4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베트남이 멸망한 날입니다. 저 사진은 지금 대통령궁으로 월맹군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 사진입니다. 저걸로 끝장이 났지요. 벌써 올해로 47년이 됐습니다. 월남 패망을 두고는 두고두고 하는 얘기가 그거죠.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을 졌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을 졌다.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 무기를 다 주고 갔어요. 전차 400대, 최신의 전투기 1800대, 매년마다 경제 원조 70억 달러. 당시 월남군의 전투력은 115만 명이었습니다. 정규군이 115만 명. 세계 3위의 군사력이었습니다. 반면에 월맹군은 4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장비는, 무기는 전부 재래식이었습니다. 보급품도 없어서 운동화 신고 전투를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총 인구의 90.5%는 월남이 지배하고 있었고 4.5%만 공산군 측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만 보면은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허무하게 무너진 거예요. 패망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갈등 때문입니다. 당시 월남군 정규군 10만 명 가운데에 월남군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비공식적으로 장기 휴가를 받아서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역 군인 10만 명이 말이죠. 그중에 티우 대통령 사위가 군에 입대해가지고 역시 이름만 군적에 올린 채 미국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다른 고관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일반 병사들이 봤을 적에 싸울 용기가 나겠습니까? 사기가 나겠습니까? 오래 전쟁하고 거기다가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평화 분위기가 점차 펴지면서 국민들의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도 다 허물어졌어요. 평화 무드가 만끽했던 거죠. 패망 당시에 월남에 있었던 공산당원은 0.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휴전협정이 되고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하고 그러면서 100여 개의 사회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더니 이들이 사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공산화 쪽으로 휩쓸고 간 겁니다. 완전히 월남이 공산 프락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면은 그 다음날 월맹군이 그걸 다 알아요. 간첩 천국입니다. 티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어요. 야당 지도자 쭝딘추가 간첩이었고요. 가장 모범적인 도지사로 추앙받고 있었던 녹타우라고 하는 사람이 간첩이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의 핵심 인사들 가운데 간첩이 득실득실했어요. 그렇게 월남은 망했던 겁니다.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안에서 무너진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발 저급한 패거리 정치, 저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지긋지긋한 붕당 정치, 지금도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 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남과 북이 분단된 것만도 서러운데 동서로 가르고
이념으로 가르고 세대로 가르고 이제는 남녀로 가르고 있어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의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는 남달라야 되고 결연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태국기에 이 애국가에 있는 가사처럼 보살피고 도와주신 나라, 보호하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8.15 해방이 아까 우리 자막에도 나왔잖아요. 손님처럼 왔다. 정말로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 독립군들이 뭐 해외 나가가지고 싸운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정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기가 막힌 소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1948년 5월 31일에 재헌국회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개회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윤영 의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에도 없는 즉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감리교 목사 출신인 이윤영 의원이 그 제안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저희들은 주님께衷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10분 이상 진행된 기도가 끝났을 때 믿지 않는 의원들까지 전부 기립해서 아멘 화답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한 거예요. 언젠가 TV에서 탈북자 정요한 김혜나 씨 부부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에까지 유학할 정도의 음악 신동들이었습니다. 북한 최상위 계층입니다.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탈북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김혜나 씨가 하는 얘기를 보면 식사 시간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으면 허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허공 기도. 정요한 씨가 방송으로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허공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진짜 복이 터진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행동은 하나님을 이 땅에 붙들어 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는 저 일본인의 후한무치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분으로 무너졌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반복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지옥의 역사를 막는 깨어있는 파수꾼이어야 합니다.